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형제 자매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또 귀한 집회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양식을 나누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흔들리고 거짓 교리와 이론들이 홍수처럼 범람할지라도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믿음의 닻을 내린 주의 백성들을 각처의 증거로 남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눌 때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 모임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준비한 말씀은 모세의 기별과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모세의 기별과 세천사의 기별은 시대만 달랐지 같은 기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신약과 구약이 단절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리고 또 이르지의 말씀 또 한 가지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솔로몬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들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고 기록하였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지난 일들을 반복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연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의 시간에 읽은 적이 있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그 구약에 된 그 말씀들, 역사들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인식을 못하죠. 또 말씀을 잘 찾지도 못하고 어느 부분이 연결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마치 다른 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계시록에 있는 그 세천사의 기별 같은 경우에는 신약만 접하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뭔 말씀인가? 왜 이런 기별이 뜬금없이 나오는가? 그러나 이거를 모세의 기별로 돌아가가지고 이 말씀을 대주해서 보면은 이 세천사의 기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듭거듭 나는 하나님 백성의 과거의 경험이 죽은 사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이 경험의 기록을 지난 해의 연감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 기록은 마음속에 간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담의 비밀의 흑암은 하늘의 빛으로 조명되어야 한다. 미래의 사단의 미신은 새로운 형태를 취할 것이다. 빛의 옷을 입은 거짓 이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바로 택한 자도 미혹하고자 할 것이다. 우리의 표어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이 되어야 한다. 성경과 영감의 글은 이렇게 과거에 반복되는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조명해야 되고 하늘의 빛으로 조명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신약에 와서 구약과 다른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신약과 구약을 두 증인으로 묶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예언 가지고 많이 이제 그 잘못된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세의 기별과 같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똑같아요. 일어나는 사건과 그런 것들이 과정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고 어떤 것이 바른 셋째 천사의 기별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생활을 하면서 이제 형제들을 받아들이죠. 이때 이제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상당히 후대를 해요. 후대를 하는데 이때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형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알려주고 또 바로에게서 어떤 일을 맡아라 이렇게 미리 이제 조언을 해주는 그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47장 5절, 6절 그리고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이 라암세스는 고센에 있는 땅이에요. 지역이에요.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야곱의 자손들이 바로로부터 목축을 맡게 돼요. 목축.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동안은 끊어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애굽이 그 신성시한 짐승들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손에 짐승들이 죽어나가는데 누가 그것을 신으로 받들겠어요. 이 요셉의 지혜죠.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목축을 한 거예요. 대기근이 왔을 때 나타난 현상이 있죠. 이 대기근으로 애굽과 가나안의 양식이 부족해서 이제 사방의 백성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이제 구하러 찾아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이제 돈을 받고 곡식을 나눠주었고 또 돈은 바로의 궁으로 또 다 이제 옮겨졌어요. 사람들의 돈이 떨어지고 나서는 가축을 받았어요. 또 다시 해가 바뀌자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토지를 바로에게 바쳐서 종이 되겠다면서 이렇게 양식을 구했어요. 이때 애굽의 제사장들은 관습법에 의해서 바로가 주는 녹을 받았기 때문에 땅을 요셉에게 팔지 않았어요. 이것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바로의 녹을 먹었기 때문에 그 기근이 들었어도 이들은 굶주릴 일도 없었고 자신의 토지를 내놓을 일도 없었어요. 종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로의 종이 된 백성들에게 요셉은 씨앗도 나눠주면서 수확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4분은 자신들과 그 가솔들을 갖다가 이렇게 거두게끔 하는 그런 토지법을 또 시행을 했어요.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자유인으로 고센 땅에서 크게 생육하고 산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두 세력이 이제 나중에 전쟁을 하게 돼요. 바로의 녹을 먹은 애굽의 제사장들과 또 자유인을 주장하는 그 이스라엘의 자손을 대표하는 모세 간의 전쟁이 준비가 돼요. 보면은 미주로 이주했던 그 청교도들이 그 미주로 갔을 때 그 받았던 그런 대접들 이런 것과도 사실 상당히 닮아 있어요.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그렇게 후대를 받았던 것처럼 이 부분을 대쟁투 296페이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사추세츠2는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랑과 기근과 박해자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대서양을 건너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대하여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환영하고 공금으로 그 일을 원조하였다. 그리하여 망명자와 압박당하는 자들이 법적으로 공화국의 손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7년 풍년을 주시고 7년 흉년을 견디게 하신 그 축복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호의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한 그 요셉의 형제들처럼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도 그곳에서 똑같이 후대를 받으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돼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제가 그랬죠. 한국은 이 대형 교단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한다 그러나요? 이렇게 지원하는 형식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변질이 돼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건 사실이지만 과거처럼 어떤 기독교인들 좀 진리를 전하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없어졌어요.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예산 집행이 사실 뚝뚝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좀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씀하고 뭐 크게 관계는 없는 게 있는데 이 지원 방식을 보면 한국은 정부가 직접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미국은 세금 면제나 사회복지 협력으로 간접 지원 방식이에요. 현금을 주질 않아요. 또 규모로 봐서는 2025년도 종교 예산 지원이 한국은 903억 원이에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55억 원이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다른 종교들, 교단들에서는 이거 액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미국은 또 종교자유위원회가 있어서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특정적으로 이렇게 분류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종교단체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단 공공성 사업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정교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정치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사문화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한국 교회 총연합 그리고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교계 연합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계 선교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WCC죠. 그리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이제 WCC 아래에 있는 이제 한국 지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뭐 종교의 다양성이라든가 포용주의 이런 거를 하는 이제 기구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은 진실된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이런 곳에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은 참된 그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런데 이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민 정착 프로그램 위주의 구호 활동 위주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미국이라는 피난처를 주시고 이제 축복하심으로써 이 남은 무리가 이 복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은 상당히 진짜 특별한 나라고 우리가 예언적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주님께서는 태양이 비치는 어느 나라보다 미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당신의 백성이 양심의 명령대로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하셨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교회 신앙은 순결하게 발전하였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되시는 분에 관한 생명의 진리가 자유롭게 가르쳐졌다. 자유롭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명령을 따라 당신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언제까지나 남아있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문명기관들이 점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복음의 특권에 관한 자유를 나타내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 선교 사업을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 왕조 국가, 공산주의 체제, 이슬람 국가, 아니면 그 인도
이런 국가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과거부터 이렇게 매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의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 미국의 개신교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이 유지되어 왔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에서 일어난 그런 혼란한 현상들, 그런 것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신교도가 들어간 미국을 이렇게 똑같이 축복을 하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바로는 그의 아비 야곱과 형제들에게 좋은 땅 고센에게 거주하게 했고 그 족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 라암세스를 기업으로 주셨죠. 그러나 애굽의 새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곳에 자신을 위한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 국고성이라는 거는 나라의 비축물작을 저장하는 성이에요. 특히 이제 이것을 왜 그럼 여기다가 만들었을까? 고센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축복받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가 번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취약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억누르기 위해서 바로가 의도적으로 비돔과 라암세스라는 그 두 도시를 자신의 국고성으로 만든 거예요. 이 고센 땅에다가. 후대 이스라엘 왕국 때에도 납달리나 유다, 하맛, 바알랏 이런 곳에 국고성이 존재했어요. 그럼 이 국고성이 뭐 하는 곳이냐? 비축물자만 있는 곳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병거와 말들이 있었어요. 군사시설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 정치, 종교, 군사가 중요시되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돔은 이 뜻이 정의의 도시라는 뜻이고 라암세스는 그 태양신 라가 그를 창조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아침에 뜨는 태양을 갖다 케풀이라 그러고 정오에 뜨는 태양을 또 라라 그러고 해질녘의 태양을 아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신이 다 있었죠. 하다못해 똑같은 태양을 놓고도 이렇게 구별해서 신을 섬겼어요.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새 왕이라는 말은 한 개인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는 의미가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힉소스 통치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권이 들어서면서 이집트의 18번째 왕조의 바로들이 이제 나타나겠어요. 이 히브리인들과 같은 아시아계적 민족이었던 그 힉소스 민족은 히브리인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런데 새 왕조는 어느덧 애굽에서 다수가 된 그 히브리인들을 의심을 했어요. 그들을 대하는 이제 두 가지 원칙이 그것 때문에 이제 깨지게 됐는데, 하나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그 유연한 정책, 후대했던 그 정책, 그리고 자유신분이었던 그들의 신분 보장 이런 정책들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정책적으로 이제 예우를 해줬는데 그들이 자유인으로서 원할 때 언제든지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의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고 상당히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좀 전에 그 출애굽기 말씀처럼.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도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나타나는 거죠. 애국과 미국의 새 왕과 새 지도자가 이제 등장한다는 이 역사와 예언은 전환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웠다시피 첫째 짐승은 그 교황권, 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상징된 바다인 유럽에서 올라왔죠. 그리고 둘째 짐승은 도망한 여자를 쓸어버리기 위해 뱀이 토해낸 물을 이제 삼킨 땅, 그 미국에서 올라오게 돼요. 이 순결과 온화함의 상징인 이 새끼양의 두 뿔은 미국의 정부가 가진 두 개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는 공화 정책, 하나는 개신교주의인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로 인한 그 축복을 받은 애국처럼 이 미국 역시 이 청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영할 수 있었고 또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었죠.
이 공화 정체와 개신교주의, 이것도 지금 미국의 정체나 우리나라의 정체나 다시 상당히 닮아 있는데, 미국이 혼란하면 또 우리도 같이 혼란해지더라고, 이상하게 요즘도.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언적으로 한번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과하고 이제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도 같고. 둘은 또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죠. 예언에는 그 미국의 공화 정치와 개신교주의를 새끼양 같은 두 뿔을 가졌으나 용처럼 말하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용처럼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개신교가 변질이 돼서 사단의 목소리를 내는 때가 바로 이 용처럼 말하는 그 시점이에요. 우리는 일요일 그 운동을 추진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바라는 용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어요. 이미 듣고 들어왔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이제 안식 변경을 도모했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법률보다 힘이 없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낳은 작은 뿔이 잃었던 그의 최상권을 다시 얻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3절과 12절에는. 이 일은 과거 교황권에 항거했던 개신교가 안식일을 양보함으로써 박해가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 요셉과 형제들이 모두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뒤에 애굽의 지배층이 바뀌는 변혁이 있었죠. 미국에도 과거의 애굽과 같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지녔던 청교도 정신을 알지 못하는 대통령이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룩한 곳에 점진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에 바로가 일어나면서 정책 변화가 있었다고 그러죠. 이 바로가 두려워했던 게 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이 바로가 두려워했던 게 두 가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백성보다 더 많게 되면 전쟁이 났을 때 적과 합세해서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생산력과 기술력을 가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지 않을까. 떠나버리면 국력이 그만큼 쇠약해지겠죠. 그러니까 바로는 그 히브리인의 그 경제력과 노동력을 자신의 어떤 소유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자유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 계획이 출애굽기 1장 11절이에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을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로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가 국가 중심 도시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에 이 히브리인들을 총동원하게 돼요. 이 히브리인들을 총동원하게 되면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들에게 쉼을 주지 않아요. 그 안식일이라는 그 독립정신.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죠. 이 독립정신을 영구적으로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 바로가 그 선택한 사특한 정책이죠. 특히 국고성에는 전쟁 물자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 물자들도 전쟁 물자, 경제 물자 이런 것들이 같이 보관됐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의 힘을 키우는데 아주 유용한 것이었어요. 대신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기력을 고갈시키고 그들의 목축업이 위축되고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터전이 무너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잠깐 힘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국제적인 그 정책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서 이렇게 고욕당하는 장면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엄청난 속박이거든요.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배우는 것, 일하는 것 무엇 하나 생각하는 것조차도 전부 다 애굽식으로 그렇게 해야 됐어요.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안식일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이집트 지역에 가면 이 고센 땅에 보면 유적이 있어요. 그 비돔과 라암셋으로 비정되는 유적지에 가면 이렇게 쌓은 그런 것도 나오고 유물들도 발견이 돼요. 이 쓰러져 있던 것들을 갖다 이제 세워놓은 거죠. 옛날 유적지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또 바로가 한 가지 또 계획을 또 하나 더 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숫자가 줄질 않아요.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여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동원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의 부역을 이렇게 다 맡아서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축을 줄이려고 또 하죠. 당시 국가 부역에 동원된 사람들한테는 그 임금으로 빵과 맥주가 이제 지급되었다 그래요. 숙련된 기술자들한테는 뭐 곡물이나 기름이나 고기, 옷감 이런 것이 보상으로 주어졌고, 또 목축을 주로 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부역에 동원되게 되면 그 1년 내내 산모자까지 가능했다고 그러는데, 고대 애굽에서 이 건초와 양식을 비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이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서 이것은 재앙이거든요.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이 건초와 양식을 갖다가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겨울나기가 힘들어요. 이 소나 그 양이나 염소라 이거 뭘로 먹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축업도 번성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 거예요. 이 바로의 그 이스라엘 압제 정책은 우리의 그런 현실 문제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 혹독한 노역은 생활을 괴롭게 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 항상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다져야 되고, 또 피곤하고 시간이 없고, 각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 예배할 그 겨를도 없도록 이렇게 자꾸 쫓겨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요즘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고임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 또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가요. 심한 고물가로 또 국가에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런 또 경제 노예가 되게 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계시록 13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표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가 주는 그 표를 받지 않는 한 장차 사형을 받든지 도망가다 굶어 죽게 할 거예요. 매매를 금지하는 기본권의 이런 제약은 진리를 배척하고 신앙을 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겁니다. 앞으로. 사단은 인간이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이 중요한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당할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할 겁니다. 이 바로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속된 노예 상태로 멸절하려는 그 절대 권력, 억압을 상징하는 도시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독재성과 강제성을 띤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주님의 재림 전에 미국에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우상 숭배로 몰아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와 같은 믿음과 품성이 사라지면 사단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과 계시록 13장 14절의 말씀은 대구절이에요. 출애굽기 1장 11절은 바로를 위하여, 그리고 계시록 13장 14절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대상이 있죠? 누구를 위한 건지 그 대상이 있어요. 고역으로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이 바로를 위해 건축하고 미혹당한 이스라엘이 둘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언하는 사람들이지만 앞으로 짐승의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도록 하는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일요일 계명을 법으로 세우는데 이 노동조합들이 일조할 것이고 국권을 위임받은 이 배교한 개신교 단체가 이 일을 주도하게 될 거예요. 애굽의 바로와 바티칸의 교황권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어떤 것인지. 이 권력으로 따지면은 애굽의 바로는 왕권이고 바티칸 교황권이죠. 그리고 종교 권력을 보면 바로는 신전의 최고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갖고 있었고 바티칸 교황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직함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로마 전통 종교의 최고 제사장이라는 그 호칭이에요. 그리고 또 신적 권위로 봤을 때는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 교황권은 하나님의 대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들은 신적인 존재거든요, 사실. 바로는 신의 화신이에요. 신의 화신. 화신이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신이 사람이 됐다는 게 화신이거든요. 신의 화신. 보니파시오 8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교황은 땅 위의 하나님이다. 땅 위의 하나님이 계신 적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럼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성육신 하나님. 그리고 또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내린 1302년의 교서를 보면 구원은 교황에게 복종하는 자에게만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참남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 보니파시오 8세가 이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박한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그 당시 교황권이 얼마나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토를 달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했죠. 이때가 31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1세가 테살로니카 칙령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죠. 그리고 그라티아누스가 황제 숭배 의식을 거부를 하고 로마 전통 종교인 최고 제사장 직함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공식적으로 포기를 해요. 이 사람의 행적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식적으로 드러난 걸로 봐서는 황제 숭배 의식을 거부하고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교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놨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그리스도교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자, 바로가 또 세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의 여든 죽이고 여자 여든 그는 살게 두라.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명을 먹이고 나만을 살려주죠. 꽤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불러다가 질문을 하니까 너네 왜 살려줬냐?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프라와 부하를 그들의 집을 이제 축복하셔요. 왕성하게끔. 그러니까 이제 또 화가 났죠. 화가 나는데 애굽의 바로가 또 화가 나는데 그래서 또 이 계획을 더 보강시키는 또 그 일을 해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이것을 출애굽기 1장 22절을 말씀하고 계시록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이 또 상당히 또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출애굽기 1장 21절의 이 남자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표상하거든요. 그리고 계시록의 12장 15절에 이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그물살에 떠내려가게 한다. 이게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파멸, 곧 죽음을 뜻하는데 흐르는 많은 물은 수많은 대중들과 시대적 사조는 그 사상적 조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 교류라는 건 반드시 교류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선전선동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정신세계를 갖다가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시대적 사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사단은 핍박이라는 게 극단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이 거짓 교리를 이제 범람하게 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이렇게 멸망시키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압제받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모세를 들어서 쓰시죠. 출애굽기 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모세의 출생과 성장, 또 미디안 광야로의 도피 생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또 기억하시고 바라보셨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3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40세에 애굽을 탈출해서 80세에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출애굽기 4장 27절을 보면 그 40년 동안 헤어져 있던 그 형 아론을 그 만나게 돼요. 만나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론과 모세의 나이 차는 3살 차이가 났어요. 3살 차이가 났고, 그 미리암은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은 아론과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죠. 왜냐하면 미리암이 그 동생 모세를 갖다가 안고 가서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할 정도면은 많이 컸다는 얘기죠. 그죠? 어린아이가 모세 안고 가서 바다에 떠내려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10살은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바로의 치하에서도 이 적은 무리, 참백성들이 존재했다는 말씀이 영감에 그에 있어요. 구조화 선지자 259페이지에. 이 말씀은 이제 읽지는 않고 그냥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를 충실히 경배해온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날마다 이교도의 가증한 행위를 목격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거짓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을 이제 부르짖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고 또 창조주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애굽에 선포를 했어요. 그렇지만 애굽인들은 노예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 진리를 전하는 히브리인 사람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일이 이제 실패하게 되니까 더 위협적이고 잔인한 행동이 나오게 된 거죠.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한 후에 이 40년 동안 애굽의 우상 숭배는 사람들 눈에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해가 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또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그 애굽의 건세가 우리가 이겼다 하고 이제 기뻐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을 했어요. 이러한 정신은 모세와 대결했던 바로 때에 이르러서 이제 최고조에 달하게 되죠. 인류 최초의 바벨탑을 세운 그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신해 인간이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그 정신에서 비롯됐어요. 이 바벨탑이. 그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거, 이것이 가장 강한 그 사상이 어떤 거예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이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열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주의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과 인간을 위한 인간의 문명 건설은 요즘 흔히 말하고 있는 그런 신세계 질서라는 이름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이 사상은 유물론과 무신론, 공산주의에 그대로 계승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0절은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고 성경은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 당시의 그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그 피라미드 내부 벽화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구현한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연못 같은 데 들어가고 물동이를 일고 물을 퍼다 이제 나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흙을 개는 모습, 흙을 나르는 모습, 또 틀로 벽돌을 찍는 모습, 자로 높이를 재는 모습, 그리고 회초리 같은 거를 들고 이렇게 앉아있는 감독자의 모습도 보여요. 근데 감독자는 좀 긴 바지를 입었죠? 그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첫 번째 기별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사흘길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5장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3일쯤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지혜에 의해서 이들이 목축업을 맡음으로 인해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 목축업이 위축되고 또 목축업을 천시하고 가증히 여기는 그 애굽 백성들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그런 가축들, 짐승들을 그 희생 제사로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흘길쯤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사흘길이냐면 이때도 7일 제도가 있었어요. 바로 시대 때에도 7일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진 않지만은 그 당시에도 7일 제도가 있었어요. 왜 3일쯤이냐? 수요일날 출발을 하죠. 그럼 수목금이에요. 정확히 3일이 아니라 3일쯤이에요. 그 전에 도착한다는 거죠. 3일쯤.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을 지내요. 그 다음에 일월화. 다시 3일쯤 다시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안식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 소수가 있었고, 또 이 고통받고 있는 바로의 압제를 당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제일 먼저 제시된 기별이 창조주의 안식일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한 첫 번째 기별이에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맞죠?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첫째 천사가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천지 창조 이후로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기념일은 안식일이 유일해요. 없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는 이것을 이제 절기라고 번역을 하니까 마치 무슨 우리가 추석 명절 연휴를 세고 설 명절 연휴를 세고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 번역을 보면은 이 절기라는 의미 외에 순례하다, 경축하다, 성의를 지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절기를 지킨다는 이런 말 뜻에. 그래서 번잡한 애굽에서 한적한 광야로 나가는데 3일쯤, 그리고 희생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루, 다시 돌아오는데 또 3일쯤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7일 제도를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히브리인들이 희생제물로 사용하는 그 동물 중에는 수양이라든가 황소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했던 그 짐승이에요. 수양이라든가 황소.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만약에 그 번제 드린다고 이렇게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서 내장하고 다 꺼내놓고 씻고 만약에 애국 사람들이 이걸 봤으면은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엄청 화를 냈겠죠. 이것도 개인이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애국 사람들이 진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그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애국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다 돼 있죠. 그 가증히 여긴 것을 요셉은 이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이렇게 형제들한테 시키죠. 바로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 첫 번째 기별을 전했을 때 그 바로와 그 지도층은 뭘 이제 알게 됐냐면 이 안식일은 그 무시되었고 그들의 감독들의 가혹함이 이 안식일 준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는데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이 백성들에게 있게 되면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이 노력이 그 압제자들에게서 이들을 해방시킬 거다. 자기네들에게서 이들이 해방될 거다 하는 것을 이들이 알고 더 심한 고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이 모세의 노력을 반역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이 위험한 개척을 이제 꾸밀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들의 노역을 한층 더 혹독하고 무겁게 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때 이제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켰는데 이때 벽돌에는 이게 짚이 들어갔어요. 이 짚이 들어가야 흙이 이렇게 잘 뭉쳐지거든요. 흩어지지 않고. 근데 이제 그 공급되던 짚을 주지 마라. 스스로 알아서 이제 공급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더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짚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이 짚이 필요했거든요. 이 짚이 왜 필요했냐면 이 짚 찝는 데만 들어가는 짚이 아니에요. 짚은 소도 먹고 그리고 양식이 없고 이럴 때는 염소나 양들도 먹어요. 이 짚을 지금도 보조사료로 쓴단 말이에요. 이 건초에. 그 짐승들이 먹는 것까지도 다 땅에서 걷어들이게 해가지고 벽돌 만드는 데다 찍어버리면은 짐승들은 뭘 먹냐고요. 그냥 목축업을 갖다가 더욱더 못하게 가혹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깊이 들여다보지 않다 보니까 이제 표면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죠. 그리고 그 당시 애국에서는 이렇게 벽돌을 해서 이렇게 쌓고 나면은 그 바깥에다가 돌을 붙여요. 이렇게 돌을 붙여가지고 마치 견고한 것처럼 견고하게 쌓아놓았던 벽돌집처럼 그렇게 이제 장식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벽돌 자체가 인간의 의를 상징하거든요. 벽돌은 인간이 찍어낸 똑같은 돌인데 벽돌이에요. 인간이 만든. 그러니까 인간의 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위조된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벽돌이. 그리고 순수한 돌 자체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위장하는 거죠. 이제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의 말이거든요. 바로가 명령을 하는데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모세가 전하는 기별을 듣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그 얘기 듣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것을 지금 저 바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자를 바로가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매도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안식일 전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전혀 다른 정신세계 가진 사람이라고, 저 사람들은 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근데 사실 그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는 것, 이거를 이때 백성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탈출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다시 돌아오는 게 조건이었어요. 하나님도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내보내려고 그렇게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를 한번 보신 거죠. 애국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바로는 모세를 믿지 못하잖아요.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부조와 선지자 333페이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애굽의 새로운 왕이 된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선언했다. 바로가 한 말은 참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도전이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증오와 도전의 결과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애굽의 그 많은 백성들 중에 히브리인들이 많았는데 바로가 그들이 믿는 종교를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다, 안식일을 몰랐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어떻게 그럴 일이 있어요. 바로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역사 공부도 하고 선조들의 일도 다 찾아보고 요셉의 일도 보고, 그런 공부가 된 사람이 알면서 이런 다 거짓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바로는 애굽의 이런 중요 기술자이자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많은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확실한 소유이자 노예로 여겼어요.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애굽의 객이었고 그들의 그 속에 있는 자유인들이었어요. 바로가 이래라 저래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5장 4절과 5절을 보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바로의 이 말 자체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쉬게 하느냐 그러죠. 파라. 쉬게 하느냐 파라가 풀어주다 해방이에요. 6월절이죠. 쉬게 하는도다. 5절에 쉬게 하는도다. 쉰다. 이것이 샤밧이거든요. 샤밧은 안식이고 안식일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자기 스스로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죠. 간단하게 표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출征하고 나서 미디안이 모세를 나일강에 흘려보내고 바로의 딸이 이제 모세를 건져서 이름도 지어주고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메맞는 동족을 40세에 메맞는 동족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모래 속에다 묻었죠. 그 후에 히브리인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이제 그걸 이제 뜯어 말리는데 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한테 막 따져요. 네가 이스라엘의 법관이냐? 따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너가 이전에 살인한 거 우리가 다 안다. 이렇게 되니까 깜짝 놀랐죠. 모세가 놀래가지고 이때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 살인했다는 그 사실이 히브리인들 속에 벌써 다 알려져 있다는 걸 알고 광야로 가서 미디안의 이두로 장인이 되죠. 나중에 여기 가서 이제 목양을 하면서 40년 동안 세월을 보내죠. 이러다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때가 80세인데 이때 이제 아론과 함께 동역을 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게 되죠. 남은 무리를 죽여서 말살하려는 이 바로의 이 정책. 지금이 이 시기가 똑같거든요. 이 교황권이 계속 안식일을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계속 공격해왔고, 일요일 교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을 갖다 계속 핍박하고 멸시를 하고, 그거 잘못됐다는 그 교리를 세워서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지금 시기는 14만 4천인이 준비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애굽의 바로한테 가서 서는 이 기간이 지금 기간하고 똑같아요. 이 시기에 지금 14만 4천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이 시기가 끝나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고 이렇게 그 안식일을 갖다가 선포하는 이 시점이 그 시기가 오면 드디어 이 계명 전쟁이 촉발하는 거예요. 계명 전쟁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부조와 선지자 336페이지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덴에서 기원된 안식일 제도는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창조 이후에는 모든 부조들이 그 날을 준수하였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도록 강요했다. 똑같죠, 지금도 경제활동 하려면은 안식을 범하게끔 해요. 안식을 범하지 않으면은 직장 생활이 곤란한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의 신성성에 대한 지식을 대부분 잊어버렸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넷째 계명의 맨 처음 말은 안식일이 그때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왜 기억하여일까요? 히브리인들이 그 안식일을 아득하게 잊어버린 것처럼 지금 시대 때도 안식일이 잊혀졌고 폐기당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래서 넷째 계명에는 굳이 기억하여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게 두 번째 기별이 애굽 재앙인데 출애굽기 7장 3절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부터 첫 번째 피해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 재앙,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 다섯 번째 가축 돌리병 재앙,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재앙, 일곱 번째 불이 섞인 우박 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 10일간의 암흑 재앙 이렇게 쏟아지게 되죠. 근데 이제 재앙들을 보면 고센 땅에는 셋째 재앙만 떨어지고 넷째 재앙, 파리 재앙, 넷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 일곱 재앙, 이 일곱 재앙을 계시록에 있는 일곱 재앙과 이제 빗대어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전한 기별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출애굽기 11장 1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 재앙이 있고 나서 유월절이 이제 생기죠. 애굽은 파멸되고 이스라엘은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죠. 이때 이제 양을 잡아서 문에 좌우 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이렇게 바르고 이것을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어린 양의 피가 발리지 않으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를 받는 거예요. 왜 짐승의 표 받는 거하고 똑같죠? 하나님 이인을 받을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그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8장 1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말할지라도 너희는 동맹을 말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무서워 말라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이때가 이사야가 선지자가 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과 동맹한 뒤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거든요. 이 전쟁한 역사를 보면 아수르와 애굽도 또 동맹한 역사가 있거든요. 동맹해가지고 바벨론에 맞서서 전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아수르와 애굽 동맹이 망한단 말이에요. 애굽도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시기가 있었어요. 망해서 점령당한 시기가 있다가 나중에 다시 바벨론 세력이 약해지면서 애굽이 다시 독립을 했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런 잘못된 동맹에 휩쓸렸을 때 안식일과 성소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안식일과 성소. 성소 진리, 그리고 안식일 계명.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 중요한 진리들이 우리가 잘못된 교회들, 잘못된 가르침과 타협하고 연합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순전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날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의 그 모세의 기별과 세천사의 기별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것이 이제 삼중기별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대상이 그 모세의 기별은 애굽의 바로와 애굽 왕국 사람들에게 전해졌죠. 그 세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주된 명령이 뭐였어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언제 드려요? 안식일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길쯤 가서 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거는 상징적인 언어지만 안식일을 표현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창조주께 경배하라. 이것도 안식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핵심 요구가 뭐였냐면 출애굽기에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하죠. 계시록 14장 8절. 계시록 18장 4절에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같은 기별이거든요. 그리고 또 경고가 있는데 경고는 모세의 기별에는 10재앙. 그리고 첫째부터 셋째 재앙은 고센 땅에서도 받았지만 7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다. 그리고 7재앙은 세천사의 기별에 보면 7재앙은 그 악인들에게 다 떨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 7재앙이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표식이 있어요. 표식. 그러면 그걸 누가 그러면 그 재앙을 통과할 것이냐. 출애굽기에 보면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문 좌우 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이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인이었어요. 세 천사의 기별을 보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 14장 9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계시록 9장과 4절 14장 1절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와 정반대의 표, 하나님의 인. 모세의 기별에서는 그러면 어디서 분리해야 되나, 어디서 독립해야 되나? 애굽에서의 해방이거든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영적 도덕적 분리예요. 우리가 뭐 가게 가서 쌀 안 사고 뭐 안 하고 거래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일단은 식욕규별 물론 지켜야 되죠. 근데 먼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들, 잘못된 사상, 주의들,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에서부터 분리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럼 누구를 심판했냐? 모세의 기별에서는 10재앙이 내리면서 애굽의 신들을 갖다가 다 심판했거든요. 너희가 섬기는 신이 정말 신이냐? 그 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 백성들을 다 힘들게 했잖아요. 다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신이, 너네들이 섬기는 신이 그건 피조물이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보여주셨는데 이들이 계속 거부하다 결국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맞게 되죠. 그리고 셋천사의 기별에서 보면은 바벨론의 제약을 이제 폭로하잖아요. 이 14만 4천이 입맞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짐승 경배에 대한 또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7재앙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죠. 모세 시대 때는 당연히 기별자가 모세와 아론이었죠. 그리고 셋천사의 기별자들은 천사들로 표상되어 있지만은 마지막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셋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절정부에 가서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모세의 그 기별과 셋천사의 기별이 같은 기별이라는 걸 알고 알 수 있는 하나의 또 그 증거가 되죠. 절정부에 보면은 홍해가 나와요. 홍해가에서 이제 바로의 그 군대가 추격하다가 그 홍해가 물이 이제 덮어버린 바람에 다 죽잖아요. 그 죽은 시신들이 물에 떠오르고 하는 걸 보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미디암이 소고를 들고 이제 춤을 추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를 불러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계시록 15장, 똑같이 또 15장이에요. 출애굽기도 15장인데 계시록 15장에 보면 2절부터 4절까지의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금고목모를 들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계시록 15장에 왜 뜬금없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등장을 할까요? 모세의 노래라고 굳이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그렇다면 너희가 출애굽 때 당시에 모세의 기별로 돌아가서 그것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별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냥 툭툭 던져져 갖고 너희들 갑자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고 강조해 왔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역사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죠. 이것은 역사적인 구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그들이 영생에 들어간 게 아니었으니까 역사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거든요. 성취고,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장면은 종말적인 구원, 영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반복됐던 역사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고 마지막 때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예언이 성취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그 야곱의 시신이 매장지로 가면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 전에 어느 장소에 이렇게 딱 도착하는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떨기나무가 나오죠. 이 세네라는 말은 아라비어에서 온 것인데 가시 있는 낙엽 교목이에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33장 16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시떨기나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이전에는 그냥 떨기나무라고만 되어 있는데 신명기 33장 16절에는 가시떨기나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10절로 가서 야곱을 장사 지내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10일 동안 애곡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단강 건너편. 이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닷이라는 말은 이 가시나무인데 이것도 낙엽, 화렵, 떨기나무가 있고 가시가 있어요. 이것도 가시나무예요. 똑같은 가시나무예요. 근데 왜 여기서 가시나무가 왜 똑같이 등장을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타작마당은 왜 또 등장을 할까요? 여기서 호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다. 그래갖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어디로 인도되어 간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인도되어 간 거죠. 같은 떨기나무죠. 모세처럼. 근데 여기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 타작마당이 추가가 됐죠.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지성소, 심판대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타작마당.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타작마당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지성소라 생각하시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그런 의문이라든가 잘 몰랐던 것들이 많이 풀릴 거예요. 이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종이를 골라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곳은. 이들이 야곱의 시즌을 그 앞으로 가서 거길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자로서 이 야곱이 심판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잠자는 성도가 부활 승천했다는 기록이 있죠. 마태복음 27장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잠자던 성도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이 열렸죠. 그때가 이제 안식일에 막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안식일 끝날 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데 일요일날 그때 새벽에 딱 부활하시면서 첫째 날 부활하시면서 이 잠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였어요. 죽은 뒤에 의인으로 심판에 먼저 나간 사람들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5장 2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심판에 나간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에녹, 엘리야, 야곱 이런 사람들은 심판에 먼저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은 첫째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했을까요? 이건 각자의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야곱이 부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자의 표상으로 부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합당치 않은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주장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돼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묘는 있어요. 근데 야곱의 묘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묘도 찾지 못했어요. 이삭의 묘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같은 장소에 매장됐어요. 이 세 부조가 똑같은 매장지에 매장이 됐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산자의 하나님.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러면 하늘에 먼저 가 있을까요? 또 이것도 또 우리가 또 믿음의 눈으로 또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언약하셨던 구조들이에요.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세 구조는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들이 같이 부활돼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증거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같이 승천했다고 저는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국고성이 지금 미국 땅에 세워지고 있어요. 미국이 바로의 국고성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이 짐승의 우상이 이제 세워지고 강요되는 이런 사건이 반복될 거예요. 이 미국 대통령의 핵심 기관인 그 연방재난관리청이 있어요. 피마라고 있는데 여기서 왜 각 지역에다가 이 수용소를 만들까요? 여기서 수용소도 있고 그 안에 화장장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각처에
뭐 50만 개, 뭐 몇십만 개 되는 그 플라스틱 관들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요. 이들이 왜 이런 것을 왜 준비를 할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전염병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미리 알고 준비를 할까요? 이것이 단순히 전염병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일까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뉴엔 헤럴드 엑스트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요일 법령 제정 운동은 현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도자들은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으므로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면 하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일하고 있다. 그들은 개신교 정부가 그들로 자유로운 독립국가가 되게 한 원칙들을 희생시키고 입법을 통하여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퍼뜨리게 될 원칙들을 헌법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암흑시대에 겪었던 로마 교회의 공포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독립국가가 돼서 종교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 가장 좋은 그런 원칙과 정치 체제를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것을 입법을 뜯어 고치고 바꿔서 이것을 압제하는 이런 법들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기독교가 핍박의 시대로 접어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게 보이고 있어요. 종교적인 핍박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단순히 그게 어떤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체제 전쟁으로만 이걸 자꾸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체제 전쟁에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보시기 바라요.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봉착되어 있어요. 진리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성도들은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있었던 죽음의 재앙을 뛰어넘는 유월절 경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표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넷째 계명을 지킨다면 다른 모든 계명들도 지킬 것이다. 근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넷째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기의 쟀던 것들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보감 164페이지에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인 자를 결코 타락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를 보상하게 할 것이다. 만약에 자신이 믿는 진리라고 생각한 것이 나를 타락하게 한다면 그건 내가 잘못 믿고 있던지 그것이 진리가 아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증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과연 어떤 것이 옳은 말씀이고 진리인가?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바른 길로 잡아주는, 붙들어주는 말씀인가? 그걸 계속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있지만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이라든가 해외 이주라든가 뭘 크게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분들한테 이런 진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거니와 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지난 강의에서 그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번에는 구약에서 출애굽 전의 사건을 통해서 장래에 다시 일어날 그 안식일 계명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반복하여 교훈하시는 이유는 세계 종말의 대사건을 대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룩한 사명이 남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대 진리가 신약과 구약을 모두 아우르는 세천사의 기별임을 더 확고히 증거하고 또 마지막 복음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처소에 성령의 빛이 비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해력을 열어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하여야 할지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세계 천사의 기별을 통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바빌론 세상에서 넉넉히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믿음 때문에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지 못하고 표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스스로 선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샘에서 나는 순전한 생명의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수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목마름을 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모본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